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것은 성도가 참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 기뻐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치지 아니하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읽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 나에게 주는 교훈을 삼면서 표를 삼고, 그래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보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마치 나침반 같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침반은 그와 같이 늘 그곳에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돌아도 북쪽을 향해 움직이고 내가 동쪽을 바라봐도 그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방향을 지시해 줄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본문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고 움직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령과 지혜와 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과 지혜와 총명은 그 일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두 가지,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지성과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신령한 지혜와 또한 총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성,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 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게 부어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생겨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에 생겨서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등이기 때문에 발이 걷는 곳에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인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좀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해력과 지성과 판단력과 통찰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별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11절 중간 말씀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근데 문제는 타락한 질서를 가진 우리들이 이 기쁨의 모든 일에 견딘과 오래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고 순환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누가 돌을 치든지 배고픔을 당하든지 굶주림이 있든지 아니면 그가 벌거벗게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사도 바울의 인생 무엇이에요? 기뻐하라. 도리어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를 한두 번 참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한두 번 참아줄게 하면서 참을 수 있지만은 이것의 모든 일에 기쁨을 통해서 견딘과 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일에 견딘과 참음을 하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힘의 근원이 임하면 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고난을 도려 기쁘게 여겼던 그가 우리에게도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라고 하잖아요. 너는 슬퍼도 왜 웃고 있냐? 고난이 당하도 왜 웃고 있냐? 너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찬양의 가사에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1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아멘.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다시 말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씨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약속 받을 때부터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아들의 소식이 25년 뒤에 잉태가 되어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민족을 너는 이루겠다는데 그 많은 민족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것도 몇백 년이 지났겠죠. 엄청 많은 족속이 생겼던 것도 바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하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무슨 일이 다가오도록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딤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농부의 마음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서 그것을 가꾸고 추수할 때까지 견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 해서 내일 추수하러 가기 위해서 바구니를 챙겨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견딤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그것을 길르기 위해서 땀과 힘과 수고가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기쁨과 오래 참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실 줄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시작.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뜻이었다. 아멘. 12절 말씀 시작. 아멘. 성도의 기업.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기업을 얻어집니다. 우리의 기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인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그 이하의 말씀 13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은 다 어디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흑암의 권세.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어때는 바로가 그들을 권역을 시키고 농역을 시키고 굉장히 힘들어서 그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를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어떤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모두는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흑암의 권세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뭐라고요? 사단의 세력.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을 왜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두 가지가 어울린 말인데 그것은 바로 권력과 세력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권력과 세력을 합하여서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엄청난 권세와 이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이렇게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따르는 악한 영들과 추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세력이 상상밖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죠. 다른 것을 타락하게 만들죠. 유혹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음의 사망에 이릅니다. 이런 죄가 장성하면 어디입니까?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 바로 그것을 가리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단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어둠, 흑암의 권세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단의 세력은 어둠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왜 어둠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사단은 어둠에 속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빛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영이었지만은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뜻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대충 부르면 누가 받습니까? 사단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의 루의 질성이 강한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이 임하는 그런 노래가 엄청납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노래를 부르던 테이프를 거꾸로 들으면 사단은 찬양하는 숭배의 노래가 되어지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아무튼 사단이 좋아하는 이 찬양이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단에 속하였던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가 쫓김을 당합니다. 어디 안에 거하게 됩니까? 어둠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하면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 말합니다. 흑암이라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다. 하나님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빛이다. 예수님은 빛의 자녀,
어둠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빛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어둠은 사단의 권속으로 그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어둠의 권세로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사단의 권세, 너희가 나를 넘겨줄 때가 됐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이제 너희 때다. 너희가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물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아멘. 어떤 세상의 주관자다? 어둠. 이 어둠 사단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은 악한 속성과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악해요. 그가 악한 속성이 있고 성품조차도 뭐합니까? 악합니다. 악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도둑질하고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성도들이 와서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악한 영이 임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을 봅시다. 사울 왕의 기름을 부음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 왕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악한 영, 희신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수금을 타면은 그 악한 영이 떠났다가 수금이 멈추게 되면 또 들어와서 범죄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는 늘 성령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성령이 점점 떨어지고 고갈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영이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은 두 영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영, 하나는 악한 사단의 영. 계속 여러분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치우쳐서 그곳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갈 그 방에 따라서 그 영이 이기겠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3방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긍정적인 거 없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3번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야하는데 비치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악한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 그 권세가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히 입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신지 이것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볼까요? 2장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은 멀었습니까? 여러분 눈은 밝게 보여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결박을 당해요. 결박을 당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염려가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배합니까?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 분열과 고통, 미움과 증오, 온갖 저주가 내 안에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혼자의 몸의 괴로움이 아니라 정신적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우리 모든 심령의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단의 권세가 임하고 이 흑암의 권세가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것은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 여러분을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여차하는 가운데 그 놓쳐버리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올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깨달음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그와 같이 사다는 것에 들어오면은 내 양심에서 어떻습니까? 물리치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은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진정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 지배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나라에 우리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둠의 심령입니까? 아니면 빛의 심령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빛의 심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는가? 그럼 누가 흑암의 권세에 건져냈습니까?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심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죠? 3반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답니다. 그가 한 번 더 나오죠.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무장한다 해도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의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과거 시제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어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다면 여러분 다르겠죠. 현재 미래형을 쓰겠죠. 그래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이 지르고 오신다 했으니까 현재 미래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미래만 가지고 있을지 지금 이제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들의 나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한 동시에 건짐을 받았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사건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번, 일생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하였다? 영생을 얻었다. 사방에서 이제는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던 것을 말합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 다 한 번의 기회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중생은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중생은 또 다른 말입니까? 어떤 거요? 내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뭐 또 뭐로 받았어요? 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례 또 받아집니까? 아닙니다. 세례도 한 번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얼뜻결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해가면서 나 다시 먹고 싶습니다 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여기 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있어서 세례 문답을 할 뿐이에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여기냐?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세례는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한 번 주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거듭남도 한 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주를 믿어서 거듭난 것은 일생에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한 번입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440년 동안 고통스럽게 자녀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를 통해서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26장 18절 3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그들의 눈이 열렸다.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 눈을 가리었다 했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가리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어둠이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었다. 흑암이었다 하는데 이제 눈이 열리니까 내가 어둠에 속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어둠에 속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빛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빛을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 나침반도 레벨건이션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너무나 넓은 바다에서 육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등대입니다. 내가 등대의 빛을 바라보면 흑암이 가득하고 나침반도 잊어버리고 레벨건이션도 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늘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떤 것이 서쪽이고 동쪽인지 알지 못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불빛입니다. 바로 등대란 것입니다. 이 등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숨어있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물러가라.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대적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 천국이랍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좀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쓰지 왜 굳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완성되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는 그 나라에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대성을 해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한지 아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을 기록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서 볼까요? 21장 27절 하반절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서 볼까요? 7장 10절 시작.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어디입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천국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중간 시작. 세상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향락을 즐거운 것을 하고 그러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죽음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아무리 아름답고 그 중심에 정말 너무나 보석이 많고 진주가 많고 엄청나게 화려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한국경이 놓여 있습니까? 12 진주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보석들은 엄청나게 쌓여졌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향락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직도 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 드리봅시다. 시작. 누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가? 누구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순양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는 사라져라라고 명령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야 물러가라 해서 죄가 물러간 것도 아니죠. 나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명령한다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죄값을 치러야지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값 치잖아요. 아직도 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씻을 수 없는 죄,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왔던 유전죄, 천국에 갈 수 없는 무거운 죄짐,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받았던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어둠의 자녀가 되었고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안에서 눌려있고 귀신과 악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스리는 이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 피를 흘림으로써 그 사단은 그 권한이 박탈당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끗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아들의 나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아들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죽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지 천국 갈지 알죠. 내가 죽어봐야지 그 나라 갈지 알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들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 분명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볼까요?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기습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다? 임하였다. 이미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임했습니까?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묻죠.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질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천국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 천국에 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장차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갈 수 있다.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만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계시고 나를 통치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여러분 마음을 지옥을 만듭니까? 여러분 마음을 왜 아직도 멀리 있는 이 미래로만 생각하고 죽어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허랑방탕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같은 삶, 천국 같은 생각, 천국 같은 언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실 줄모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 인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 어둠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흑암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의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명예와 권력이 많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없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례적이겠죠. 단순간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맛볼 수 있는 행복은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에서 부르실 때 진정 완성된 천국,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아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아세요? 이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한 천국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멀리는 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음에 갈 수 있다는 그 미래성만 가지고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여러분의 구속을 받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기업을 얻을 사람이에요. 그 기업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약속했던 것처럼 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히 잔잔같이 육체가 강건하고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서 나중에 부르실 때 그 아들의 나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봐야지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흑암의 권세는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는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옵시고 천국같이 매일마다 행복한 넘침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실 때 그 사랑의 아들 영광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는 흑암에 놓여 있습니까? 이미 우리 벗어났는데 또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 이미 벗어나는데 또다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의 진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렸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번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중에 빠져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딸이 진료가 있답니다. 너무나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료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주시사 직접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가 너무나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생명의 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기름짐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원 찬송 5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문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1절 드리는 김호연 목사님, 이현재 사모님, 박춘자 권사님, 김목효 지사님, 신수혜 지사님, 박순혜 지사님, 김기현 지사님, 양현미 지사님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이하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 그들이 11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박전찬 집사님, 하선인 권사님, 김승현 집사님, 최진희 권사님, 박현인 집사님, 김연신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조인신 권사님, 김복효 집사님, 박묘수 집사님, 박순혜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양현미 집사님, 박영철 집사님, 박양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했던 복이 임함으로써
저들의 삶에 부유함이 넘치고 모든 삶 속에 강건함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우리 선교사님과 미지역의 목회자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 통치하고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곽정주 장로의 바옥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전철 안지사님 하선인 권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김승희 안지사님 최진주 권사님 주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박규현 지사님 김연식 권사님 드립니다. 김미연 지사님 양념희 지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니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는 이용렬 지사님 박규현 지사님 손윤성 하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석기 성도님 김성수 지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360일 감사가 되어 가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그의 삶의 일들을 통해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망을 맞이해서 귀한 애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평이 없는 정명수 권사를 드립니다. 박영철 지사님 박양은 지사님 드립니다. 양교찬 지사님 박주자 지사님 드립니다. 박매수 지사님 드립니다. 성종수 권사님 드립니다. 황대일순 권사님 김기현 지사님 양영민 지사님 드립니다. 박효현 지사님 김영신 권사님 드립니다. 이용규 지사님 박기현 지사님 이금수 지사님 설용성 학생 드립니다. 실수혜 지사님 드립니다. 김보기 지사님 드립니다. 김정리 지사님 드립니다. 서동월 지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박영보 지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충계 대신방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12월 30일이라는 간증의 주인공이 많이 생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어져서 생일을 맞이하는 박윤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련의 삶 속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사 그들이 쓸 수 있는 무한한 복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박윤자 집사님에게 허락하옵소서. 일처부터 드리는 최재현 권사님 기도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응답하여 주심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김승희 안수상교회 모든 성들 주 이름을 드립니다. 받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드림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사 드림의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드림으로 받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몰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축복하시면서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아서 천국같이 생활하고 천국같은 행복을 느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들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만사 형통하기 원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 부와 재물이 쌓아지기 원하는 삶의 터전 위에 저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